오늘은 요셉의 정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요셉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게 정치를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이런 생각을 감탄을 많이 했어요. 참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흉년이 갈수록 모든 곡식을 허비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돈과 가축대와 몸과 이 땅까지 다 팔아서 식량을 사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결국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분명히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었다는 것은 흉년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미리 알아서 미리미리 풍족할 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생각 안 한 거죠. 지금 나라 경제가 좋아. 풍년이야 막 그러면서 그걸 누리기에 바빴지 그것을 비축하고 저장하고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활 때문에 이 환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도 요셉은 아마 이 비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놔서 나중에 7년을 잘 예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요셉만 깨어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성이 있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상당히 안주하는 것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 지금 부자면 평생 부자로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부자니까 설마 무슨 게 있겠어 하면서 쓸 거 쓰고 누릴 거 누리고 다 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건강하면 평생 건강할 것처럼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준비성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는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어떤 극심한 어려움에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릴 때도 그래서 항상 이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얘기를 하죠.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항상 얘기해요. 저도 아동들한테 때만 되면 악기를 다 배워놔. 모든 악기를 다 배워놔. 나중에 너한테 다 도움이 될 거야. 미리 영어 끝내.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미리 해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영향력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러면 아직 어리고 지금 한참 이럴 때니까 놀게 해달라고 맨날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그러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크니까 뭘 할까? 이걸 고민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내가 준비해야지. 지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나라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 놀러 가기 시작해. 놀러 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이지. 매달 놀러 가. 매달 휴가 없냐고 그러면서 휴가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욕심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엔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중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준비된 현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뭔가 물질이 보인다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예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준비합니까? 아니죠. 죽음 이후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는 동안에만 또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많아. 그죠? 노후도 준비하고 막 보험도 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해서 내가 깨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막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인생은 빨리 간다고 알아요. 본인이 막 60세, 70세, 80세 되면서 인생은 정말 빛과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것, 정말로 그것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대홍수 때에 홍수를 준비했잖아요. 이 홍수를 준비하면서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죠. 결국에는 노아만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이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열처녀가 어땠습니까? 이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죠. 미리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다섯 처녀는 아유 언제 오겠어, 더디 오네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빰빠바바 신랑 온다더라 딱 된 거예요. 그런데 그제 와서 안 오네 그러면서 졸며 자다가 갑자기 딱 깨보니까 신랑이 온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그 다섯 처녀한테 가가지고 기름 좀 줘 그러니까 우리 기름 모자라. 저희 가가지고 이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구해와야 되겠어. 그래서 그 다섯 처녀가 결국 그제서야 허둥지둥 가다가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앞에 있던 다섯 명은 가고 자신들은 부름받지 못한.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지. 우리가 뭐 순서대로 주님 나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야 정해져 있지만 죽은 날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도 항상 준비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준비되는 삶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살아갈 때만을 위해서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욱더 넘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잘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두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한테 주고 끝나고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궁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냥. 이게 참 요셉의 충성이에요. 진정한 충성이죠. 자신을 세워준 그 바로를 위해서 그냥 땅도 다 드리고 모두 다 드리고 뭐 그 정도 위치가 됐으면 자기 거 뗄 거 뗀다고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본인의 지혜로 다 얻은 건데. 그런데 그 얻은 모든 것을 다 바로한테 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심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생색내지 않고 그저 그냥 바로가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순리대로 그냥 바로에게 모든 재산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요셉은 이런 것을 인해서 자신의 공을 막 드러내거나 내가 뭐 하는데 막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내가 없으면 돌아가 막 그러면서 막 생색내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받아내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이시여 나한테 10분의 4는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직 왕의 신하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 같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함과 충성됨을 이 바로가 본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한 거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목이 맨 사람이면 애굽에서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면 막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 버는 수입의 몇 프로는 자기가 딱 챙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주에도 나눴었지만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옷은 입었지만 애굽 사람과 뭔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도 나는 저기 조상들이 묻혀진 그곳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나를 묻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야는 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굳이 막 비비면서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냥 도리를 다한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빌붙어가지고 바로님이시여 막 그러면서 막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갑자기 바로한테 축복기도 하고 그 당시 때 막 신적인 존재인 바로한테 축복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게 뭐예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한테 가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편안함,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끝이 없고 타락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챙기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비리가 낳기 시작하는 거죠. 비리가 비리를 낳고 비리가 비리를 낳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되게 막 더럽다, 뭐 비리가 많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위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 자체가 절대 청결하니까 정확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랫사람이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로에게 바치는데 거기서 바로 요셉이 밑에 사람이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요셉부터 시작된 그런 정직함, 청지기의 삶이 밑에까지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세상에 막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길을 쓰고 막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은혜대로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다 그냥 바로한테 드릴 거 다 드리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그 야곱의 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대대손손 은혜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곧바로 폐위돼 이제 끝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모르는 또 다른 왕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는 끝이 났어. 거기서 바로는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어요? 많은 돈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겠어요? 요셉이 그 백성이 있는 모든 토지와 재산 다 줬는데, 근데 그 많은 걸 다 줬는데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바로 왕가는 끝나. 그러나 요셉 일가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 바로한테 다 바쳤는데 남는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시초로 조상으로 지금까지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시야로 살아가느냐 참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권력에 목매지 말고 영원하신 권력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몸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몸과 영혼까지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내 죽여봤자 나의 육신밖에 죽일 수 없는 인간 앞에 막 빌빌거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변화는 사람을 부른다. 자, 요셉 한 사람의 정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요셉 주의로. 그래서 한 신앙인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파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함께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아멘. 자, 이 당시에는 은으로 거래를 했어요. 뭐든지 이게 필요하면 은을 주면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요셉은 이 돈이 있어도 그대로 다 팔지 않았어요. 왜? 숙련이 2년 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다고 다 판 게 아니라 딱 적정선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만큼 현장에 가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 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저달라 이럴 소지가 분명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상급식이죠. 네,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걸 달라. 나라가 우리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 없다고 무상으로 막 나눠주지 않았어요. 자, 47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자, 뭐든지 가져와라 이거죠. 그냥 돈이 떨어졌다고 양식이 쌓였다고 해서 그냥 그 요구에 응한 게 아니에요. 야, 나라가 이거 많으니까 그래 너 다 가져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있지만 갖고 와. 갖고 와. 분명한 조건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값을 어떻게 치는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소는 얼마에 할지, 양은 얼마 칠지, 뭐 닭은 얼마 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것을 누가 산정하겠습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시비가 그칠 날이 없어요. 뭐 어떤 거는 뭐 조금 줘야 되고 어떤 건 많이 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냥은 못 주는데 가지고만 오면 그 해에 먹을 것을 챙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오든 상황에 따라서 요셉은 그 해 먹을 건 책임을 져준 거죠.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 대가는 지불하고 또 요셉은 그만큼 주고 이런 것을 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갖고 와도 한 해 동안, 닭을 갖고 와도 한 해 동안 이런 것을 잘 책임져서 해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성스러운 작업이 1년 내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려면 정말로 앞에서 공직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뭐 가족이라고 뭐 자기 친지라고 더 잘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행정력과 성실함은 이 상상할수록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셉의 또 다른 면모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 양들과 가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양 엄청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수많은 자신들이 키우는 소, 양 뭐 이런 거 다 갖고 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전으로 못 가져가잖아요. 이 바로가 키우겠습니까? 바로 앞에다가 궁전 앞에 음메 막 다 갖다 놓으면 바로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는 이 요셉의 형제들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가축을 키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어요? 애국 사람들은 짐승 기르는 것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목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자라고 잘 됐네. 내 짐승이나 키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짐승들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다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갖고 와. 근데 그 짐승을 바로한테 보고는 하겠지만 또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 많은 짐승들이 그러면 그걸 누가 쳐요? 요셉의 형제들이 치겠죠. 그럼 요셉의 형제들 그 10명이 그걸 다 쳐요? 그거 다 못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을 사서 키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을 부리는 위치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지혜인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꺼리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요셉은 다 미리 통찰해서 그래 너 짐승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게 이제 재산인지라니까 그걸 가져오게 해서 고센 땅으로 보내니까 형제들도 좋고 애굽 사람들을 쓰게 되는 아주 민족을 제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부린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기서 틈새 시장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하지 않는 막 가축 치는 거 누가 천하다 하는데 그 요셉으로 통해서 완전 전세가 바뀐 거예요. 가축 치고 돌보는 게 가장 귀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있어야 곡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요셉은 이렇게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에 있어서 무상급식은 반대하는데 1년 먹을 것은 보장해준다. 이것은 참으로 되게 좋은 정치다라는 거죠. 무상급식은 절대 안 돼. 이게 요셉의 철칙이. 어떻게든 안 준다. 그냥은 안 준다. 이거죠. 그러나 가지고만 오면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냥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지원금 이거 주기 시작하니까 왜 주냐, 왜 난 안 주냐, 형평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아주 피곤한 거예요. 요셉은 아예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인색한 것 같죠. 왜 나한테 주라고 그래? 왜 나라 그건데?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4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얘기해, 스스로. 감동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주기 시작했으면 의무가 되는 거야. 왜 안 줘? 왜 저 사람은 100을 주는데 왜 난 50 줘? 막 그러면서 시시비가 끝이 없고 나라가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 그래야 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의린 입장이 되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으로 주면 일을 안 해, 사람이. 그래서 막 스위스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도 뭐 거지가 없다잖아요. 거지가 달라고 그러면 복지를 너무 잘해줘서. 그러면 그 일을 사람이 안 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게 복지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기를 쓰고 더 일하게 되고 더 힘을 세워주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도와주면 의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왜 안 도와주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의 맛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정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47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19절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무상으로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절달라고 때를 안 쓰고 뭐라 그래요? 이제 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몸하고 토지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주기 시작했으면 계속 줬어야 되는데 안 주기 시작하니까 아예 나중에는 제발 좀 가져가라고, 이거라도 가져가서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공짜였다면 질서가 없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질서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당연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노동력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무상복지에 길들인 사람들은 요새 참 머리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대가로 인해서 요셉에 가서 합당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는 그냥 누구나 다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큰 소리도 치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 가지고만 가면 돼,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만 준비되면 돼, 몸이든 토지든 가축이든 뭐만 있으면 돼라는 내 자신이 더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요셉한테 가서 정당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받고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가 떨어지면 요셉에게 갔죠. 백성의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요셉에게 간 거예요. 요셉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야 된다. 요셉한테 가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의 표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삶의 기근이 오면 예수님께만 가야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낫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있는 자에게는 양식과 생명이 있고 요셉이 없는 자에게는 양식과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그거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셉이 나눠준 양식은 먹고 다 죽었죠.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먹고 죽지 않는 떡을 주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양식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맨날 목마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생명, 참된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내가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변화를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세상의 사도로, 이 세상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의 그런 굶주림을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시켜줬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사회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그런 꿈을 다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항상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준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나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요셉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가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중에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풍족할 때, 건강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또 마음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동안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함이 더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요셉에게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구원을 받으라고,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난 사람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